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불려서 이제 교회의 총 수용 규모의 10%까지 예배당에서 또 그 지하 식당에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학생반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실 수 있으니까 월요일 우리 사경회 기간에는 조금 더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성전에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부터 1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정작 창세기를 본다면은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지만 창조에 대한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언뜻 생각해도 창세기 1장, 2장은 1절로부터 3절까지고 나머지부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3장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고 5장은 족보 이야기고 6장부터는 홍수 이야기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창세기 1장부터 2장 1절로 3절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원래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가 제목이 아니지요. 제일 앞에 있는 첫 문장 태초에라는 그 말이 모든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입니다. 태초에, 원어로는 브레시트라고 하지만 어쨌든 태초에가 성경 제목인데 그게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 번역된 게 영어로 오는 과정에서 제네시스, 기원, 뿌리라는 뜻의 창세기로 이제 우리는 해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1장, 잘해야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데는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나도 쉽게 단순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늘 기록해 놓으셨죠. 이게 창조예요. 근데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창조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해가지고 장장 한 1년 반,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마쳤어요. 제가 온 이래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제 만 4년 동안 성경 제일 앞에 있는 두 권의 챕터를 마쳤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의 기록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창세기에 2장 1절에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게 하셨다. 라는 문장과 매우 사실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창조된 창조의 이야기요, 출애굽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재창조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보자면 창세기는 1장과 2장 1절로부터 3절에 단순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재창조한 내용의 기록들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어디까지요? 40장 끝까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일까요? 레위기는 어떨까요? 레위기는 정말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제사 이야기예요. 성소제도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의 연장선입니다. 민수기는요?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이 그러고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창조 얘기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재창조 이야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우리가 성소제도에 관한 내용은 에스겔서에도 성전에 대한 이상과 기록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약에서도 성소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히브리서에는 무려 4장 이상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성전 가운데서, 성소 가운데서 거니시면서 계시를 요한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소제도는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맥락 가운데 하나예요. 창조와 재창조. 그리고 보면 재창조의 역사는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는 창세기 1장이면 끝나는데 재창조는요,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었죠. 차는 쓰다가 이것저것 고장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폐차하고 새 차로 더 좋은 옵션에, 뭐 여름이면 의자에서도 시원한 바람도 나오고, 알아서 주차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알아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율주행까지 할 수 있는 더 좋은 옵션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잘못되면 폐차하고 새로운 더 옵션 좋은 걸로, 전지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출애굽기와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흐르는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폐차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유구한 역사 동안에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그 모든 과정 속에 뛰어들어서 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성소제도에 관한 기록들은 성경에서 직접적인 기록들만 총 50장이 넘는다고. 창조는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의 1, 2, 3절이면 끝나지만 재창조에 관련된 성소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돌아가시고 그 당신 자신이 성소가 되시는 그 직접적인 기록들은 총 5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성소의 역사를 조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소를 짓게 하죠. 그래서 성소가 아름답게 잘 짓게 되었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서 모세가
축복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구름으로 또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성소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소를 제작하고 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입성하게 되지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은 그때는 떠돌이 생활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사람들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어요? 집을 짓죠. 부자들은 집을 어떻게 지어요? 잘 짓죠. 네. 얼마만큼 잘 지어요? 미국에 갔더니 수영장도 딸리고, 의사 집안에 한번 갔더니 집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한겨울에 영하 20도 나가는데 물이 따뜻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테니스 코트, 농구 코트 다 있어요. 바로 집 뒤에는 한 4, 50m만 내려가면은 그 선착장이 있어요. 보트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잘 사는 사람이면 집을 어떻게 짓기를 원해요? 잘 짓기를 원해요. 화려하게 짓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동으로 천막 생활 하시는데 광야 생활할 때는 마땅히 거기서 정착할 게 아니니까 마땅히 천막 생활을 하시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정착 생활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하나 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말 없어요. 무려 4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지 440년이 지날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거할 곳을 오직 천막이라고 부를 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 하나 건축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궁정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서 그 당시에 다윗은 세상을 호령하는 아무튼 전쟁의 대단한 능력자였잖아요. 주변의 모든 땅들을 그냥 다 이스라엘 나라 영토로 모세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땅들 그 이상을 막 가져올 만큼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본인이 다윗의 왕궁을 짓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선지자를 통하여 요청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전을 짓고 싶은데 전을 짓게 해달라. 선지자가 뭐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집에 딱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안 된다. 내가 언제 나에게 맞는 성전 건축해 주라고 한 적 한 번이나 있다냐. 다윗 안 된다. 그런데 정 짓고 싶다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는 짓게 해주마. 그 말을 가지고서 이제 선지자가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약간의 마음의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 짓게 해주겠다는 그 말을 듣고서 마음에 크게 감동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말년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모으는 일로 그의 그 말년을 다 보냅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성전에서 쓰일 돌들 전부 다 준비합니다. 바닥에 놓을 돌들뿐만 아니라 건축으로 사용될 기둥들, 심지어 벽돌들 전부 다 준비합니다. 못으로 사용할 철과 놋들 전부 다 준비합니다. 시돈에서 두로에서 레바논의 백향목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목재들을 전부 다 수입해다가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금이 10만 달란트래요. 은이 100만 달란트고. 이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추정된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직접 기록된 내용이에요. 금은 1달란트에 34kg입니다. 저 정도 되면 3,400톤입니다. 요즘 금 1kg에 오늘 시세로 7,20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노동자의 6,000일치의 20년치의 품삯이었죠. 그 노동자 값으로 하더라도 금 10만 달란트는 600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근데 이것을 현대 오늘날의 금 시세로 환산하면은 그의 4배는 더 됩니다. 은은 뭐 발로 차고 다녔다고 하니까요. 이게 다윗 왕이 이때 준비한 거예요. 다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죠.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장인들, 기술자들, 솔로몬이 사용하기 이전에 다윗 때부터 이미 월급 줘가면서 전부 다 준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 봉사할 제사장을, 레위인들을 모으고 직무를 배정하고 그들을 다 훈련시킵니다. 뿐만 아니죠. 성전의 설계도, 성전에 꾸밀 각종 보석 완벽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BC 960년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4년 정도 지났을 때 BC 96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7년 후에 완성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7년이 걸릴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오늘날에는 건축술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이렇게까지 7년 정도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걸리는 태평성대 시기예요. 근데 이 건축 돌이나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뚝딱뚝딱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예루살렘 외곽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미리 준비해다가 예루살렘에서는 끼워 맞추기만 하지요. 그래서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 공사 중에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건축에 동원된 인력은 레바논에 파견된 노동자가 3만 명, 그것을 운반을 담당하는 인력이 7만 명, 돌을 뜨는 사람들이 8만 명, 현장 감독이 3,850명, 이걸 다 합치면 18만 3,850명이라는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이것은 연 인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숫자를 세웠던 그 숫자가 18만 3,850명이라는 숫자를 들어서 무려 7년 반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기록이 역대하 7장에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정치, 사회 그 모든 것의 구심점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과 보호,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물이 바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성전을 섬기는 일로 변질되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저 가서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제사만 지내면 이 나라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왜? 당신의 집은 누가 지킨다? 당신이 알아서 지키는 거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은 없으면서 점점 건물 자체를 섬기고, 이 건물 자체가 무슨 신비한 것이 있느냐? 성전을 통하여서 맹세하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혹독하게 대우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여호와 성전 아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품지도 않고서 날이면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와 헌물들,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안식일마다 교회 가고 안식일마다 집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밴드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예배 아니다. 그거 예배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헌금도 내고 11조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우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채, 하나님이 임재함이 없는 채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어긋나게 나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하라는 그런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 목만을 챙기고, 심지어 안식년 제도나 그리고 50년마다 있었던 희년 제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너희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이, 이 땅이 70년 동안 안식년의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시기에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29장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 바벨론으로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타서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래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래요. 너희가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BC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이 제2성전,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지도자로서 합력하여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규모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둘째 스룹바벨 성전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죠. 물론 제가 예전에 설교한 대로 그 두 번째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에는 다른 모든 성전의 기물들, 뭐 금촛대라든지 황금 진설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물두멍 이런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다 가지고 옵니다. 예,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뭐만 없었어요? 법궤는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그의 수종들과 함께 숨겨놨던 법궤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법궤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섭섭해 했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도 주전 BC 65년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헤롯이 지었던, 지금 나오는 그림은 헤롯이 재개축한 이후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지금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20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지도력이 안 서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서 그 갈릴리 지역 위쪽, 우리나라로 하자면 남과 북이 나눠져 있으면 북쪽을 헤롯 왕이 다스리고 남쪽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이원 체제였는데, 이 북쪽이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예루살렘 지역의 성전을 황금으로 막 도색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은 싫었지만 그가 만들어준 이 성전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제사를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제사제도, 그렇게 그 제사제도를 만들고 재창조의 과정을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에스겔서 그 장대한 분량을 기록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어 주셨던 그 원본이 바로 성전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그때 도착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당시 성전을 통하여 큰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인들, 그리고 그 상인들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장 큰 타락은 결국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중동 지역은 오늘날에도 상업이 흥정을 길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중동 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카프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앤드루스에서 함께 갔던 그 50명의 일행들이 어떻게 이제 뭐 여기저기서 또 뭐 사람들이 또 어디 간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뭐 후원도 받고 해서 그러는지 뭔가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뭘 사가지고 갈까 고민을 할 때 마침 저쪽에 보니까 그 스카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프를 딱 사러 가는데 $50, 5개에 $50래요. 50달러면 우리 돈으로 5만 원인데 좀 비싼가?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가지고 5만 원 써져 있으면 그거 흥정해요? 아니면 돈 내고 그냥 가져와요? 돈 내고 그냥 가져오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그 $50 주고 5만 원 주고 딱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있다 보니까 다른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스카프, 똑같은 색깔, 똑같은 종류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에 주고 샀던 애가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너도 샀네? 나도 샀는데 나 5만 원 주고 샀는데 너 얼마 주고 샀어? 나 3만 원. 기분이 좀 그래? 그런 겁니다. 한 5분 후에 또 다른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도 샀네? 근데 더 궁금한 거죠. 너는 얼마 주고 샀어? 나는 10,000원.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버스가 막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오는 친구, 그 친구 보니까는 저기서 뭘 흥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뛰어왔습니다. 너 얼마 주고 샀어? 똑같은 거 5,000원 주고.
제일 처음에 5만 원 주고 샀던 애가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거래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동에서 아랍권과 중동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거래 양식이라는 거예요. 5만 원 주고 샀다고 결코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이보다 더 긴 흥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양을 사고 소를 사는데 이보다 더 긴 흥정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싸게 살려고 하고, 장사들을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험악하게 오고 가는 그 모습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전상들은 환전상대로 우리 환전상에 와가지고 바꾸라고, 내가 좀 더 싸게 해주겠다고, 얼마 바꿀 거냐.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들의 소란스러운 내용 때문에 저기 안에서 양이 잡아지고 그 양 잡는 거룩한 의식들이 환정상들의 떠드는 소리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창세기는 1장이면 끝나요. 재창조를 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노력을 쏟고 있는 그 원본 되시는 제사제도의 원형이시자 원본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성전에 임했는데 모두들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그분이 와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끌벅적하고 흥정하는 돈 벌어들이는 모습을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56쪽이죠. 이 절기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곰핍과 비탄에 잠겨있는 자들이 왔다.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곳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벙어리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들것에 실려오고 너무 가난하여 심지어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조차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였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백성들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동정과 긍휼이 없었다.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죽게 된 이들이 은총받기를 간구했으나 헛일이었다. 그들의 고통도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일으키지 못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우리는 세속적인 일을 안 하고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예배에 관련된 일만을 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가난하고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조차 돈조차 한 푼 없는 그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더 괴로운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더 절망적인 게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서 더 절망감을 느끼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성전에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했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장사꾼들, 제사장들의 은밀한 동기가 다 노출된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분의 얼굴의 광채가 그들을 압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죠.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했네. 그들이 도망간 사이에 가난하고 없고 괴로움 받았던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다고. 영감의 글은 시대 소망 162쪽에
이렇게 더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으며 그의 외모나 음성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들은 명령의 말씀을 듣고 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위선자와 강도로서의 자신들의 진정한 입장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변적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의 참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은 마치 영원하신 재판장의 보좌 앞에서 현세와 영원에 대한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그들은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분이 선지자임을 확신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앞전에 보면, 여기 글 앞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해내고 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광채와 위엄과 모든 것 속에서 사람들은 그분이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이자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들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장사하며 범죄하며 하나님의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온갖 경건함을 다 떨던 그 사람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런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과연 이 깨달음에 굴러가라고 할 것인가?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셨음을 알았다. 그들은 백성들과 거래할 때 부정취득하는 것이 범죄임도 알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으므로 그를, 예수님을 증오하셨다. 제일 밑에 나와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신 능력과 또한 이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분에게,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예수님께서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버리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도전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들이 태어났도다.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신 당신의 물리적인 성소, 성막, 물리적인 성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들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자신들의 축제를,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나은 평안을 강구하며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후 63년 헤롯의 증손자인 아그리파 2세 때에서야 헤롯 왕이 건축했던 성전은 세부 공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니까 무려 83년 동안이나 헤롯 성전이 재건축되었어요. 근데 언제 망해요? AD 70년에 망해요. 7년을 견디지 못하고 망해요. 왜요? 이런 성전이 제사장들의 돈벌이, 상인들의 돈벌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본체로서, 희생제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법궤와 언약궤의 모든 중심으로서 그분이 당도하셨지만
그분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고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지만 그를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전이 있을 필요도 있어봐야 계속해서 그들은 그걸로 돈벌이를 하며 그로 말미암아 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황금사원이 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의 중간이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를 이슬람 황금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서쪽에 이제 그 통곡의 벽이라게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 성전이 아니고 그냥 축대입니다. 벽의 일부지요. 그것을 일부러 티투스 장군이 남겨놨다고 그래요. 왜요?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박살나게 될 것이라는 증거로서 축대 하나만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이 있는 이 땅은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입니다.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황금 사원 이 자리에다가 이제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온 것을 그들이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이 정도 됐으면 예루살렘을 좀 버려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제사장들 다 멸망하는 것, 자기들이 잘못해서 멸망한 거니 이제는 그만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1번으로 전도를 해야 돼. 예루살렘 포기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죽인 그 존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 얘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해. 이제는 그만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제가 다른 많은 갈 곳이 있었지만 목사로 섬기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노력하고 온갖 성전을 통하여 재창조하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아담이 잘못했을 때 폐차하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 아담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골골골한 것을 끌고서 언제까지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부활에 승천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 지금까지도 얘들아,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마라.
예루살렘 먼저.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우리는 조금 몇 마디 한 번, 두 번 하다가 상처받으면 다시 얼굴 보기 싫잖아요. 두 번, 세 번 하다가 상처받으면 그 직분 하기 싫잖아요.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하고서도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않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이 성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해 가면서 돈 벌고 있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식적으로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루살렘 사람들 포기하지 마라.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 이 시대의 제사장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약속했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전은 없어요. 근데 성전이 있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지금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자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당신의 성전에 등장하셨어요.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작년처럼, 지난달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했던 한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안식년을 맞아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안식년을 보낸 후에 아프리카로 가서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려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만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고, 정년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할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이 노후 대책인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각종 보약들을 챙겨 먹으면서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20, 30년도 채 되지 않을 노후 대책에는 정확하게 차곡차곡 잘 준비하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노후 대책에는 훨씬 더 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사경회,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는 사경회를 우리 유창종 목사님을 모시고서 진행됩니다. 혹시 여의치 않아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꼭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 1년을 잘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교회에서 재림사명 세우기, 아윌고라는 것을 매일 성경과 말씀을 읽고 또 일주일에 뭔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이 통로가 되기 위한 일들을 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하나님의 성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오실 때 정말 잘 맞이하여 2000년 전에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 모든 산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전에 오셨을 때 당신을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현세의 유익을 위하여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전도하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담이 망가졌을 때 폐차하고 새 걸로 만들면 그만이었는데 이 인류를,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재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천사들을 보내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구원하려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전에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주여, 우리가 기꺼이 대접하고 안으로 맞아들여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